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부활절 없는 날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절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불신자였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일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 루스라, 이고니온, 드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갔죠.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붙들어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발생했던 사건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다가 에베소로 건너와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우리는 그냥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읽었다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러면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느껴지죠? 그렇죠?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볼로를 대단하게 볼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학문의 지식과 정보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책이란 책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면 무조건 책을 수집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안 준다, 책을 안 판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필사하듯이 그 책을 뺏겨와가지고 도서관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당시에 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 지구상에 있는 책 없는 책을 다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했다 이 말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근대학교, 이쯤 되겠죠, 그죠? 예, 마장대학교쯤 되는 그런 세계 최고의 대학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학문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 세계 공용어,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최고의 신학교였다 그 말입니다. 신학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공부했다 이 얘기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신학교, 마장신학교처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 얘기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정말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일반 학문과 신학 양쪽에 아주 조예가 깊은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겠지만은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기적 등에 관해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고 편지나 책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똑같은 급으로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의 수준이 세례 요한하고 같은 수준이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선지자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즉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훌륭한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이 나사렛 예수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훌륭한 율법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란 음모죄, 신성모독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불쌍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급이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선지자다. 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둘 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런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잘하고 병만 고친 분 정도로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이 아볼로 이 사람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래서 불러가지고 가르쳤어요. 자 봅시다.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 그런데 뭘 가르쳤을까요? 어떤 내용을 설명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거고 자기들은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 죽으시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려고 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언제? 예,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낙심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죠. 그죠?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세요.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 부활할 것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이분이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구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서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패하거나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거구나.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신 거구나.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왜? 아볼로는 아직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급으로 알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과 똑같은 선지자고 세례 요한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안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 특별히 뭘 가르쳤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다. 증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네. 그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일까? 그런 아볼로가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연구했지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사야 53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대신 고난당할 것이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을 것이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구절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는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적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아볼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였지만은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자 이제 이 아볼로를 이제 어디로 보냈냐?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남쪽이죠. 그리스의 남쪽이니까 아덴,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덴은 그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고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는 당시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과 우상숭배의 중심지 고린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확신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기는 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겨진다. 기독교 서적, 종교 서적은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우실 얘기처럼 그냥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도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없더라. 그러던 분이 나중에 자기 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정의는 누구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에요.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정의냐 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본디오 빌라도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의 말대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대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낭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을 무덤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시신을 못 훔쳐가게. 그래서 부활했다 소리 못하게.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사흘간 이 무덤 주변을 지켰는데 결국 사흘 뒤에 무덤을 지켰던, 아무도 시신을 못 가져가도록 무덤을 지켰던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신을 가져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석회석이 많은 부분, 땅을, 바위굴을 판 다음에 그 바위굴 속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둡니다. 안치해 두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어졌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럼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게 아니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염한다 그러죠. 그죠? 시신을 갖다 이렇게 묶고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풍습이 있냐 하면 시신에다가 세마포라고 하는 천으로 칭칭 감아요. 우리 미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천으로 감아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 세마포라고 하는 천으로 온몸을 번데기처럼 칭칭 감아요. 그 머리에는 수건으로 감아놔요. 그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감아놓았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머리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몸만 살짝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몸만. 마치 번데기 어떤 무에 고추 같은 거 보면 번데기가 빠져나와 버리듯이 시신만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구나 느꼈어요. 왜? 누가 훔쳐간다면 그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왜 그대로 두고 갔겠어요? 그것도 그 모양 그대로 안에 시체만 싹 파내버리고 세마포만 남아있도록 어떻게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죠. 그죠? 그때 벽을 그냥 통과해서 오셨지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두고 몸만 싹 나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바로 빈 무덤 그것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증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훔쳐갈 수도 없을 뿐더러 유대인들이든지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간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시체 여기 있다 웃기지 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할 때 제자들은 끌려가서 가전 고문을 당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막 손톱 뽑고 막 눈 하나 코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이러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너무 힘들어 사실은 시체가 베드로 집 뒷뜰에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실을 위해서 목숨 걸은 사람도 드문데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목숨 걸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누구도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00여 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과 40일 동안 함께 지냈던 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고 증인이죠. 그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죠? 베드로. 예. 물론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도 포함되겠죠.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만나고 변화되어졌고, 그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죠. 그죠? 사도 야고보, 또 유다스에게가 유다, 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관절염, 간경화, 알러지, 비염, 우울증 아무리 큰 소리로 나아라 나아란다고 낫겠습니까? 가장 유능한 의사 이름으로 누구누구 의사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으란다고 간경화가 낫겠어요? 관절염이 낫겠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아무리 대통령 이름으로 명령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관절염이 낫고 간경화 낫고 알러지 비염이 낫고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죠? 한번 되는 가게를 오늘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가게에 가가지고 제 이름을 대고 빵 사드세요. 제 이름 되면 빵 매상으로 줍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 이름 되면. 왜요? 제가 홍익교회 담임 목사니까. 만약에 제가 없다면은, 최영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최영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익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매상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최영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이순신 장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종대왕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까요? 세종대왕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받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년 365일 중에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죽고 시체가 썩어버렸다면 예수님은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나 부처나 또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 썩은 사람, 죽어버린 사람이 되니까.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호멧이나 석가나 공자처럼 세계 4대 성인, 세계 10대 성인, 세계 100대 성인과 같이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은 꿈도 못 꾸고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가지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능력과 기술이 뛰어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최고의 한계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가 죽었다고 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들 자신이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을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거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세 번째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공자나 석가나 맹자, 물론 우리가 알죠. 아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지식으로. 나는 이순신 장군 만났다. 그건 뭐예요? 지식으로 만났다, 책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석가를 만났다, 부처를 만났다, 뭐래요? 불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은 군세를 믿고 명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의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어찌하든지 안 죽으려고 해요. 어찌하든지 오래오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죽었던 사람을 살려준 적이 있으세요.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베다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심지어 그 당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어도 살 것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결국에는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고 야이로의 딸도 결국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인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밖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가. 그럼 내년에 이 나무에는 뭐가 열리겠어요? 내년에는 배가 열리거나 감이 열리겠어요? 아니죠. 그죠? 올해 사과가 열렸으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뭐가 열린다?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천국 가는 문이 죽음이구나. 알 수 있는 그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5개 더 추가하자면요. 부활이 우리에게 갖춘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갖겠습니까? 그 은혜를 뭘로 갖겠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우리 죄를 해결 못해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1000번, 10,000번 죽어도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뭘로 갚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 은혜 다 못 갚아요. 우리는 평생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건 전혀 이상한 것 아니고 아까운 것 아니에요. 어제 우리 교회 하이 전도대 분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계란을 삶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죠? 비가 오는데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그냥 계란을 두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참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매일 평생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충성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충성과 헌신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치고 평생 계속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아깝지 않고 절대로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평생에도 우리는 그 은혜 다 못 갚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또 충성하시고 또 헌신하셔야 돼요. 또 바치고 또 바쳐야 돼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린 부활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더 좋은 것 드려야지, 더 많이 드려야지, 더 열심히 드려야지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부활을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터키는 이제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마음에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터키 사람들한테,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길이 두 갈래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길, 왼쪽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죠? 죽은 자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인생을 물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올해 전에 죽은 어미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권세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삶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